오늘은 설교 제목을 돌을 든 사람, 꽃을 든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성경에 보면 돌을 든 사람은 있어도 꽃을 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화 제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꽃을 든 남자, 그리고 화장품, 또 꽃을 든 남자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회사 이름인가요? 브랜드 이름인가요? 브랜드 이름이에요. 꽃을 든 남자, 화장품이 있고요. 또 양주 어디 지나가다 보면 꽃가게인데 꽃을 든 남자, 그 상호가 꽃을 든 남자더라고요. 성경에서 꽃을 든 남자는 없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그때 꽃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 꽃을 흔들지 않았을까? 꽃을 흔든 사람. 여러분, 기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돌을 들면서 예수를 믿지 말고 꽃을 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지요. 꽃을 든 사람이 되십시다. 네, 꽃을 든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기왕이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잘 잡을 거를 내가 꽃을 한 200송이 300송이 준비했다가 하나씩 다 드릴 걸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늦게 주셔가지고 기왕이면 꽃을 들고 꽃으로 향기도 전하고 기쁨도 전하는, 예수 향기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반주자가 열심히 또 반주를 했어요. 피아노의 건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88개 딱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뚜껑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따 보세요. 이 88개가 다 현 굵기 길이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또 우리 이제 바이올린 하신 분도 계시고 플룻 하신 분도 계신데 이 선의 굵기가 다르고요.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것은 입 쪽으로는 구멍이 작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구멍이 커요. 이 구멍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게 음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정이 다르다. 그런데 피아노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또 연주하는 목적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함이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저런 비싼 피아노를 제작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름다운 소리로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무거나 누를 때. 그러니까 저거는 그 화성에 맞아야 돼요. 작곡가가 화성에 맞게끔 작곡을 하고 음의 길이, 또 그 다음에 강약, 이런 것들을 다 악보에 이렇게 아까 거룩한 성 같은 것도 그 화성에 맞게, 음악의 어떤 조건에 맞게끔 그 작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연주될 때 아름답게 들린 거예요. 그러나 소음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반주자 한번 와서 눌러봐 주세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3개 꽉 눌러보세요. 3개 꽉. 아니, 이 청년은 화성하고 배워가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3개 꽝. 아무거나. 네, 이건 3개 누른 거예요. 아름답게 들려요? 아까는 화성에 맞게 누른 거고. 10개를 한번 눌러봐주세요. 10개 꽝. 또 고르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그렇지. 이게 아름답게 들립니까? 됐어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멋대로 아무거나 눌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든 게 아니라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셔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8권을 다 하나씩 다 두들기면
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다양한 인생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만의 인생을 연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음이 있는 것보다 88권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화성에 맞춰서 조합해서 연주를 하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모니를 이룰 때는 천상의 소리가 연주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로 모여서서는 하나님이 작곡가예요. 작곡가가 화성에 맞게 그 다음에 길이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내가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잘 알아서 이렇게 연주가 되면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는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아니 나는 내가 나가야 돼. 나 지금 소리 내야 돼. 그리고 작곡가가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져요. 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악보대로 연주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와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교회 안에 수박도 있는가 하면 호박도 있어요. 근데 가만 우리 생각에는 다 하나같이 수박이 되기로 하잖아요. 그러나 수박이 좋다고 호박에게 일부러 줄을 걸 필요 없습니다. 수박은 수박대로의 맛이 있고 가치가 있고요. 호박은 호박대로의 맛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양한 음식이 되는 거지 수박만 좋다고 다 수박이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수박이 부럽다고 자기 몸을 줄을 칠 필요도 없고 태양이 부럽다고 다리 제 몸을 불덩이로 불태울 필요도 없고 수박은 수박대로의 맛과 쓰임새가 있고 호박은 호박대로의 맛과 쓰임새가 있고 태양은 태양대로의 쓰임새가 있고 달은 달대로의 쓰임새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로 만드실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고는 왜 그렇게 불협화음이 날까? 그것은 자기 신이 믿기로 했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함보다는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교인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수박도 있고 호박도 있고 요즘에는 메론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근데 수박이 너는 왜 참외야?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으니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저분이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싫다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실 때는 시험 들게 부르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게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을 맞춰 나가야지. 저 사람 왜 수박이지? 저 사람 왜 호박이지? 내가 수박되게 해야 되겠다. 갖다 그 줄을 그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달의 역할만 하면 되지 태양이 부럽다고 자기 몸을 불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88권을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쓰임받으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와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돌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으셔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독생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그 예수님을 향하여 꽃을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꽃을 들어 환영한 게 아니라 돌 들어 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돌을 들었을까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내 입에 맞지 않는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마음에 안 맞아, 저 교회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임을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이적이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적이나 기적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적이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진 않고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입으로 말하라, 그거예요. 입으로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네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근데 믿으려고 밝히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일 근거를 삼기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을 하라. 한 번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은 하셨어도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근데 치려고 하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입으로 말하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당장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믿으려고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여 돌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일원으로 보내셔서 내가 이 교회에 왔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해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돌을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돌을 던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향해서도 돌을 던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 있을까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다 거긴 수박도 있고 호박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돌을 들지 말고 꽃을 드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돌을 듭니까? 예수님이 거짓이고 가짜고 잘못돼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지했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합법적으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그래서 율법에 돌로 치는 그런 몇 가지 사유가 나오지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여 신접하거나 박수 무당이 된 사람에 대하여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방송실 띄워주세요.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돌로 쳐야 될 사람이 있지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이에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세 번째, 또 돌을 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돌 맞지 않으려면. 레위기 20장 9절이에요.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가 없어요. 돌로 쳤을 때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 어디에 합당할까요? 두 번째 것을 가지고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세우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 했던 거지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 돌을 맞을 행위를 했는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3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돌에 맞을 만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에 다르다고, 자기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아무나 말씀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무나 듣는다고, 말씀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이를 부두둑 까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지요? 그게 뭘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의심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결국은 돌을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성경 말씀 읽고 믿음이 생길까요? 목사 설교 듣고 믿음 생길까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천하 없는 말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증오심이 불러일으켜요. 그리고는 돌을 드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거예요.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왜 나를 때리느냐? 이러면서 돌을 들고 이를 부두둑 깔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돌을 들기 전에 내 마음에 이런 돌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걸랑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돌을 들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움이 생기고 증오심이 들끓고 그러다가 돌을 들고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돌을 드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왜 돌을 던져요? 말로 돌을 던지고 행위로 돌을 던져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반면 꽃을 든 사람이 있어요. 꽃을 든 사람. 여러분,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누가 제일 신이 날까요? 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제일 신이 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되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머리 숙이면서 생선 비린내 나는 손도 붙들면서 마다하지 않고 이거 한 표 부탁한다고 하니까 신나지요. 근데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너무나 먼 당신, 끝날 때까지 만날 방법이 없어요. 자, 대통령만 돼도요 사실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메시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메시아,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으면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면서 순간 돌을 들 게 아니라 꽃을 들고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군요 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해도 부족할 텐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든 게 웬 말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천국 기쁨을 주시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 중에 복이고 정말 꽃을 들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일에 돌을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그곳을 떠나셔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랬어요.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메시아의 선포가 있었던 곳이에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증오심을 불태울 때니까 안타까우셔서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 저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을까요? 요단강 이편에 계셨어요. 이편과 저편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곳이에요.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똑같은 장소 같아도 이 편과 저 편은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본다면 강남과 강북으로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남 강북이 있듯 이 편과 저 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이 편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편이라면 요단 저 편은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르는 편입니다. 요단 이 편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면 요단 저편은 거지 같은 몰골의 세례요한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요단 이 편은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요단 저편은 못 배우고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요단 이 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요단 저편은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 이 편과 저 편의 특징을 본다면 요단 이 편의 사람들은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메시아됨의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질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더 큰 표적,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표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만큼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만큼 은혜 없어도 살고 표적 없어도 살고, 그러니까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강 저편은 어떨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기댈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러다가 흉악한 귀신이 걸린 그런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고, 주님을 믿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님을 신앙하는데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에 와서 더 큰 이적, 더 큰 축복, 더 큰 어떤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웬만한 말씀에는 감동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복 받아라 하는 말씀엔 아멘 하는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노멘 하고 안 해. 왜 그럴까요? 그거 없어도 살만해.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고 뭐 축복 없어도 살만하고, 그러니까 나를 감동시킬 만한 큰 이적이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 그 말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요단 저편의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예수님의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보세요. 엘리야 참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그런 선지자들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 보세요. 이적이라고는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실까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 강 이편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적은 웬걸, 거짓골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은 메시아사, 나는 이분의 신발의 끈도 매거나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할 때 그 말씀에 아 그렇구나, 저분이야말로 참 메시아구나,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강 저편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메시아란 증거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42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 하나만 가지고도,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표적 보여주셔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한 분만 볼 때에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강 이편과 저편은 양과 염소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은 꽃을 드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꽃을 들면서 메시아신 분이 이런 곳에 오시다니, 나 같은 것 만나려고 오시다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오심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주님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돌을 들지 말고 꽃을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돌을 드는 사람이냐 꽃을 드는 사람이냐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강 저편의 사람처럼 세상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주님을 향하여 꽃을 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